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2장 8절 말씀에서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래서 여기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이 개념이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따르지 말 것을 권유하는 가장 핵심되는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 무엇이냐에 관련해서 이 초등 학문이라는 것이 미성숙한 어떤 그런 초보적인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단들이 보면 오늘날도 특별히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어떤 비밀한 그런 고차원적인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렇게 이 신학 교육을 받고 보면은 이 대부분 이단이 얘기하는 뭐 상당히 고차원적인 같은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초보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가,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 오류들이 뭐 이렇게 대단히 뭐 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도 이 잘못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이 잘못을 오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그 잘못된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는 만큼도 공부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조그만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도 아주 초보적인 문제인데 그 정도도 그 이단들이 공부하는 만큼도 그 초보적인 것도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아주 초보적인 잘못된 실수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이렇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 뭐 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도 세움을 받아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자꾸 이렇게 든든하게 자라가야지 그러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믿음에 굳게 서서 갈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보면은 자랄 때 보면은 나무가 아주 그 묘목을 심어서 그 어렸을 때는 계속 사실은 이제 돌봐줘야 돼요. 사실 나무라는 것이 크면은 뭐 조그만 이렇게 여름에 풀이 아무리 뭐 무성하게 난다고 해도 그런 잡초가 나무가 생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어릴 때는 그러한 작은 풀들조차도 그런 잡초 속에 쌓여서 나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라면은 사실 여기서 지금 이 고로새 교회 교인들이 처한 그러한 세상의 초등 학문은 따위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적인 가르침에도 또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바로 그러한 세상의 초등 학문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상에 이러한 초등학문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은 또 세상에 그러한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은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이 2장 8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께서 모든 그 정사와 권세들을 다스리시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고 그것에 종로로 다고 다시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은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때,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들을 두려워했을 때 다시 바로에게로 돌아가려고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냐라는 문제죠.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는 원리,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따라야 될 원리가 무엇이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이냐, 내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내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초보적인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기본 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보적이다라고 할 때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약간 비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만, 원래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원리, 기본 원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지만 초등학문은 초보적인 것이지만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 원리라고 하면은 바로 철학이 추구하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이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이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 이걸 탐구하는 게 바로 철학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또 이 철학이 바로 모든 학문의 가장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거짓 교사들은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스토이케이안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게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기본 원리, 또 근본 요소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자연과학에서 원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원소라는 개념과 비슷한 그러한 개념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말을 기본 원리라고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네 가지 근본 요소들이 있는데 그 네 가지 근본 요소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생성하고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식으로 하면 이제 네 가지 근본 원소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때 당시에는 땅 그리고 불, 물 그리고 공기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세상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것, 존재와 생성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오늘날 이제 생각하면 이제 자연과학의 그런 원리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이제 개념에서 적용하면은 오늘날 자연과학도 물리나 화학을 통해서 기본 기초과학을 통해서 모든 우리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 문명이 그 위에 성립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네 가지 기본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오늘날은 그런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같은 이제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할 때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도 여기에 이제 적용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앞에서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모든 만물이 움직여가는 그 역사와 모든 자연의 생성의 원리며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여금 예수를 믿는 신앙이 흔들리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자연과학적인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학문이라고 할 때 가장 고차원적인 학문은 이제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제 근대의 과학혁명 이후에는 이게 학문이라는 개념, 학문의 그 신학의 자리 대신에 자연과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연과학이다, 영어로 사이언스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다 자연과학인 줄 알죠. 근데 원래 사이언스라는 개념은 신학을 의미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이언스라는 개념 자체가 오늘날은 신학이 아니죠. 사이언스 하면 다 자연과학인 줄 안다. 자연과학이 모든 학문의 근본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신학도 자연과학에 따라서 해야 된다. 자연과학의 방법론에 따라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신학을 어떻게 자연과학의 방법론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학은 학문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기독교 사상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배척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땅과 불과 물과 공기 이게 그것이 세상의 근본 원리다 하면 결국 이게 뭡니까? 다 물질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의 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결국 세상의 초동학문, 세상의 근본 원리라는 것을 오늘날의 그런 자연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물질 문명,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것들이 모든 세상의 근본 원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런 생각들이 이게 다 세상의 이게
그게 그런 것들이 세상의 근본 원리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이제 진화론을 이제 좀 더 철학적으로 신학적인 관점까지 확대해서 무신론적인로 이제 전개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우리가 보통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 또 영적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를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아야지 세상의 그러한 사고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뭐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이 세상에서는 정신적인 어떤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의 전통, 사람의 정신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그 무신론의 가장 핵심되는 출발점이. 근데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그래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의 머릿속으로 심리적으로 만들어낸 정신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정신 현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뇌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 물리적인 화학적인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뇌가 이렇게 우리 보통 머리 안에 있는 두개골 안에 있는 뇌가 그렇게 움직이죠. 그걸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화학적인 반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현상도 사실은 그 화학적인 반응에 따라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 물리적인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어떤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라 화학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모든 결국 물질적인 물리적인 원리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제 세상 학문이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결국 오늘날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다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의지하기 위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낸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이 몸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뇌에서 뇌의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뇌의 여러 가지 전기 충격이나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것을 조정하면은 언제든지 이 정신 현상을 조정할 수 있다. 그 이제 오늘날 사실은 이제 정신의학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우울증에 대해서 약을 쓰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완전히 이제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행해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때 골로새 교인들이 살던 그때 당시나 또 오늘날이나 사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로 내 마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생각과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사실은 내 욕망을 투사한 거죠. 그래서 무신론의 가장 중요한 권리가 실제로는 신이라는 것이 다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우상에 불과하다.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잘못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상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내가 돈이나 여러 가지 우상을 따라서 실제로는 그것을 따라서 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면은 잘 살게 해주시면은 내 병을 고쳐주시면은 하나님이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뭐 이 병이나 여러 가지 몸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은 그저 세상의 그런 초등학문 세상의 근본 원리라고 하지만 그런 실정에는 초등학문에 불과한 그런 것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정말 내 욕망을 투사한 우상이 아니라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